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협력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민족의 최고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이 함께 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최고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다윗 주위에 있었던 많은 신실한 선지자와 신하들이 없었다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많은 동역자들을 주셨고 함께 거룩한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신 것이 아니라 골고루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 모인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도전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웠는데 바울이 어떤 자격으로 그리고 누가 사도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사롭게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역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끄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처럼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사도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어떤 의무를 지워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일, 즉 유대인들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협력이고 이것이 연합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교회와 성도가 교회의 기둥으로 여기는 야고보, 게바, 즉 베드로 그리고 요한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바울의 사명을 알고 인정해 주었으며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친교하며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며 연합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모두가 함께 자신의 은사를 쏟아부어서 한 영혼을 살려가며 한 사람을 구원시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두 가지 실수 중에 하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의 생각입니다. 얼핏 보면 이 두 가지의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단지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는 관망자가 되어서는 더더욱이 안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 더더욱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연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같은 교회의 기둥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업신여기면서 12사도 중에 들지도 못했다고,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 친교도 하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파는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미를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서로를 인정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나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그들을 사랑하고 인정하며 용납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6절 말씀 가운데 바울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외모를 보고 그가 가진 재력이나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믿음의 분량과 크기를 판단하려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대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합당한 은사와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은사를 업신여기거나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끌어내어서 합력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며 연합의 장으로 끌어모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이든 내게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든 바울의 사역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에는 상관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에게 전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분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써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사 형제와 자매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종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할 동역자임을 깨닫고 연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동역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 한번 관심을 가져봅시다, 이렇게 했다고 조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 일에는 본래 힘써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무엇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 우리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셨고 그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교회와 우리가 해야 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선행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걷자고 연합의 말과 우리 기도를 건네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웃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베푸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